요한복음 20장 19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는 첫 번째 논쟁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세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한 데나리온에 인두세를 부과했습니다. 인두세는 소득과 재산이 상관이 없이 그냥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죠. 근데 이 로마는 인두세를 꼭 아무렇게나 내게 하지 아니하고 꼭 데나리온이라는 은전으로만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인전에는 그 시대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형상이 그 얼굴에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었고 또 티베리우스를 신의 아들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나리온이란 동전은 우상 숭배의 표징이 됩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해서 인두세를 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답하시면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당장 잡아다가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고 예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대답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이건 로마 황제에게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 질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 어제와 동일하죠.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덫을 놓은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 그냥 가이사에게 주면 된다라는 거죠.
가이사의 형상을 붙들고 왜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긍긍정정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이 그려진 것은 우상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어쩔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더 우선하는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데나리온 동전 하나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게 더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게 더 결정적인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대답은 거기에 답을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삶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가? 내 삶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내 삶에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고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격이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정돈이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이 동전 하나 누구의 것인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정리가 안 되니까 내 손에 든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되면 그 형상이 진리가 되어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신다면 여러분 가이사의 동전 하나 어쩔까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내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더 우리에게 합당한 질문이고 그 대답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두개인은 성경을 정경으로 다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는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이다라고 여겼어요. 모세오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죠. 소위 계대법, 결혼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묻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장자인 큰아들이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죽어서 홀로 남은 이 미망인 형수를 둘째같이 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상속을 만들어줘야 하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계대 결혼법인데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셋째도 자식이 없어 죽었어. 그렇게 7 형제가 다 죽었고 이 형수도 죽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영생이란 다가오는 시대를 뜻해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이 영생입니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34절, 3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하나님 나라, 다가올 시대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렇죠? 다가온 시대의 삶에는 시집 가고 장가드니 이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도 인간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와 동등, 여러분 천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비라는 거죠. 이 문제 역시 격이 다른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37절에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저 모세 시대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은 전혀 다른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죠. 존재의 방식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의 변화라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 방식으로 변하기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변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확 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알라고 여러분 오늘도 부활을 맞이하는 아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동전 하나에 대한 질문과 1급 형제의 질문에 집중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격이 다른 질문을 하게 하시고 격이 다른 질문을 내 인생의 질문으로 내 삶을 격이 다른 삶으로 내므로 격이 다른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